여러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연말연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뜨끔뜨끔하고 심장이 막 쫄려오죠. 하나님, 금년 한 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꼭 연말 연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유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에 주인은 당연히 이 포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기다리고 또 그 한 해를 기다리고 또 한 해를 기다리고 3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두지 못하는 겁니까? 그냥 둔다는 것은 계속해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어서 주인도 먹어야 되고 또 남는다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뽑든지 다 찢겨 버리든지 해서 제거해 버리고 다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서 주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무화과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포도가 되었든 무화과가 됐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나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포도입니다. 둘째가 무화과 나무이고 셋째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남쪽에 가든 북쪽에 가든 동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농사 가운데 이 세 가지 나무가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일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나무인데요. 자, 근데 이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원래 포도를 심는 건데, 물론 포도도 심어 있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죽어 있거나 그런 빈자리에 무화과를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도원 주변으로 그 둘레로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나 반드시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시편 80편 말씀을 설교할 때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사야 5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1쪽이에요.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러분,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도 이제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불필요한 가지들 제거하면서 열심히 가꾸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완전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으니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3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바랐어요?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포악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 피맺힌 절규가 자꾸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럴 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포악을 행해서 거기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리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습니까? 신음소리, 탄식소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 고생을 해도 먹을 것이 없고 그 고생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포악과 착취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 좀 제발 구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백성의 이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들었기에 그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준 얘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감사와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런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요. 누가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이들이 힘없고 아픈 사람들의 그것을 오히려 착취하고 무시하고 빼앗고 짓밟으니 그들의 입에서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웃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집을 사고 또 사고 옆집도 계속 사고 사서 계속해서 자기 집을 넓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또 사고 또 사서 점점 내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 큰 집을 만들고 그 넓은 땅을 만들고 거기 홀로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았을 때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본래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땅을 파는 겁니까? 가난해져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지만 영원히 파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됐든 땅이 됐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고 집을 파는데 아무리 그랬어도 50년이 되면 그 땅과 집들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땅을 자꾸 삽니다. 남의 집을 자꾸 삽니다. 아하브 왕도 그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기 밭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농사를 너무 잘 짓고요. 그래서 막 좋은 포도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는 배가 아파가지고요. 저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어도 그 포도원을 주인인 나봇이 팔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되어서 와서 그걸 보니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갖고 싶은 걸 못 갖는다고?
아니 그까짓 옆집에 그 포도원 사면 되지. 돈을 주고 사면 되지. 그 주인이 안 판다고 한다고 그걸 가지고 그걸 못 사서 막 끙끙 앓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이 아방의 욕심, 이것을 보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을 불러가지고 뒤에서 청부 살인을 합니다. 그놈 나쁜 놈이라고, 나봇이라는 놈이 아주 불량배고 나쁜 놈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무고한 사람을 막 매도해가지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에서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 밭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왕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욕심이 많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옆집 사고 또 옆집 사고 계속 사서 내 집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밭도 그렇게 또 사고 또 사서 아주 넓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혼자 떵떵거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열흘을 갈아야 할 정도로 넓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넓은 포도원에 많은 포도를 심고 거두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넓은 포도원을 가졌어도 거둘 때 보니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서 한 밭밖에 거둘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밭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방에 가면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이렇게 네모진 이 틀 있죠? 그걸 밭이라고 해요. 그거 한 밭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가 요만큼 한 상자 요거밖에 거둘 게 없다면 이게 농사가 하나도 안 된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3년을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진노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진노하는 거지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만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살고 끝날 때가 되면 스스로가 결산을 해보잖아요. 내가 지난 한 해를 얼마나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결산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말 모자라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럴 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 하나님 새해 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3장 7절에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포도원 농부가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농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땅들 주변을 더 많이 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자꾸 주면서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선을 제가 다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을 쏟아붓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양떼를 맡겨줬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먹이고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잘 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이 신실한 삶이 있어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저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들이 쭉정이고 가라지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이 그런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찍어버린다 그러셨어요. 찍어버린다는 것,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회개하면서 제대로 돌이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하면 당연히 거기 열매를 맺혀지는 거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볼 때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진실한 회개는 정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그 앞에 세우고 심판하는 그날에 열매가 맺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었으면 오늘 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